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해 주신 말씀 담가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맨 처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감화 감동하셨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알아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아야 할 걸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깨달아야 할 걸 깨닫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주의 말씀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고스란히 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로 생수로 스며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피우실 꽃으로 피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느끼게 하고 싶으신 맛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맛있는 음식이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기에 성경이 상당히 많이 쓰인 걸로 보입니다. 첫째는 바울이 그때 정도에 할레파와 바울팀 간의 갈등, 이것이 워낙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도 쓰인 성경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는 전부 다 교정서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이 또한 교정서신입니다. 대신에 야고보서는 예루살렘을 지도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편지고, 마태복음은 12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복음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이 모든 일정들을 마무리하고서 이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이 들어서고, 그래서 바울이 다음 이제 선교 여행을 생각하고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그 중간에 들렀을 때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의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여러 번 다녔고, 그리고 또 실제 그가 수리아 안디옥교 오기 전에 길리기아 다소가 사실은 남갈라디아 그쪽에 해당되고요. 그런 갈라디아에 굉장히 많은 그의 인생을 쏟아부었는데, 어, 이방인들이 유대인 되고자 하는 할레파의 미혹에 빠져들었을 때 정말 화를 내면서 보냈던 그런 편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는 바울의 본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도, 그쪽 부근도 남갈라디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차 전도행을 갔던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지역이 또 북갈라디아에 해당합니다. 이 모두가 다 갈라디아입니다. 어느 쪽 갈라디아냐? 모릅니다. 이제 남쪽이냐 북쪽이냐에 따라 서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체에 편지를 보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말이 좀 상당히 감정이 실려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아니고 사람을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그럼 바울의 사도권이 조금 뭔가 굉장히 소리를, 뭐 폄훼를 당하거나 사도가 아니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가 아니고 자기의 가르침에 대해서 버려버린 사람들에 대한 그의 격양된 심정이 또 담겨 있기도 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바울이 본론을 들어갑니다. 보통은 그 교회 편지 보낼 때 너희 소식 듣고 참 기쁘다, 즐겁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여기 다른 복음이란 이단 복음 아닙니다. 이방인이 받아야 될 복음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이 받아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둘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 가가지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자기들을 향한 복음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실천하고 있다는데 지금 바울이 격앙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을 지금 변질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바울 일행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한 복음은 사도행전 15장에 근거한 이방인을 향한 복음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이방인에게 유대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저주받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꾸로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하고 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성령님의 권위에 두어가지고 교회가 결정했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어기고 그걸 무시하고 갈라디아 쪽에 와가지고 이방인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교회에 당신들 그 복음 그렇게 따르 그거 복음 아니다. 당신들 먼저 유대인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전하는 자들에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사람들이란 할례파입니다. 여기서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는 오직 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드러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더러 거넬료의 가정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회개복음이 전해졌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회개복음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방인 상태를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냐? 그리고 이방인과 교제하면 되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 안 됐다가 그걸 결정한 내용이 완전히 정리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인데 그 15장의 내용은 사실은 바울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복음, 그걸 바나바도 받아들였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첫 복음을 받아들인 곳이고, 수비 안디옥이,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곳들이 그들이 갔던 1차 전도 행지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곳이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엉망이 된 거죠.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 내가 이전에 이제 바울이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조상의 전통이 뭡니까? 유대교의 전통이죠. 유대교의 전통은 해당의 전통입니다. 해당 전통은 뭡니까? 유대인만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와서 배워라. 허용합니다. 대신에 뭐 합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 구원 받으려면 유대인 돼야 된다. 그래서 할례 받을 것을 전부 다 마지막에 요구하는 것이 유대교였습니다. 근데 그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이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나중에 보니까 예, 시내산이 있는 곳입니다. 아라비아 그러면 지금 현재 아라비아 반도는 시나이 반도 쪽이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표현 때문에 아라비아 반도로 갔다는 것이 뭐 지금 따로 다른 지역에 시나이 반도의 그 아라비아 말고 시내산 말고 다른 데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 당시의 아라비아는 시나이 반도도 아라비아에 속했습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로부터 그가 배운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구약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가 뭐 시내산을 간다든지 그러면서 깨달았던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수리아는 수리아 안디옥이 될 거고 길리기아는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이죠. 그 남갈라디아에 해당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4년 후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4년이나 지났습니다.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사도행전 15장과 함께 읽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디도가 함께 포함된 게 보입니다. 디모데는 이 이후 바울이 2차 전도행 할 때 그때 만나서 합류하잖아요. 근데 디도는 헬라인 디도는 그 이전에 함께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디도를 함께 데려갔다는 이것 때문에 디도가 1차 전도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갔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해버립니까? 거짓 형제다. 할례파를 향하면서.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인 교회인 갈라디아 교회죠. 이런 할례파에게 바울은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믿으면 된다. 이방인이 유대인 될 필요 없다. 왜 이방인에게 할례 자꾸 받게 하려고 하냐? 율법 전체를 지키자고 그러느냐? 아니다. 이방인은 이방인 그대로 복 받는 거다. 하는 거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 맡은 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받고 베드로는 네, 유대인에게 할례 받아서 할례가 중요 특징인 유대인들에게 복음 둘로 나뉜 겁니다. 초대교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있고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 있는 거죠. 이방인은 유대인의 모든 거 지킬 필요 없습니다. 관습 같은 거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인 우리는요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예배하면 됩니다. 이방인인 상태에서 안식일 지키려고 한다고 엉터리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나니 이방인과 할례자, 이방인과 유대인 이게 나뉘어서 복음이 전해진 게
초대교회인 거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죠.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할례자가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 할례자들에게 제발 그만 싸우라라고 편지 보낸 분 중에 야고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또 이 할례자들에게 제발 좀 그만 싸우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복음을 보여줬습니다. 싸울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복음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걸 지도한 게 또 마태복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없어요. 이방인을 향한 부탁에. 왜요? 이건 이미 그전부터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편지 안 남았다는 겁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고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는 게바는 베드로는 자기 행동 때문에 또 교회 분란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함께 있는 일에 이들은 할례파를 가리킵니다. 할례파 와가지고 또 베드로에게 무슨 뜻인지 잠시 모르니까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문제를 바울이 지적합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건 뭡니까?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면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함.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의 결정입니다. 근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방인이 유대인과 식사를 구별할 필요 없는데 왜 이방인들들어 믿는 이방인들들어 유대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냐? 지금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는 걸 책망했다는 거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냐 이러대.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이 여기 갈라디아서 굉장히 중요한 선지식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유대인과 나머지 뭐냐? 이방 죄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죄를 용서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만이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이방인들은 한 번도 제사를 드리고 한 적이 없으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이방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 이방 죄인. 이게 바울도 그 전에 있는 생각들 이게 따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선지식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할례파와 바울파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요. 여기 율법의 행위란 예, 할례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제사는 예수님께서 더 완결해 버렸고 그리고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할례파입니다. 이래야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할례 받지도 않아도 되고 예루살렘에 제사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유대인 되었다고 의롭게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미 신약성경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임으로써 확증해놔 버렸잖아요. 그들이 죄인인 걸.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확실히 해놓고는 또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예수님 믿어도 이방인이 예수님 믿어도 전혀 그거 용서받은 거 아니다. 죄 사함 받은 거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유대인 돼야 된다. 유대인 되기 전에 예수님 믿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것이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도리어. 이 할례파들의 사고에 대한 강력한 팩트 체크인 거죠.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이 열심히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죄인이다 하는 생각에 철저히 사로잡혔던 바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모든 것들, 특별히 구원의 조건들, 이 모든 것들은 의롭게 되는 데 대한 모든 조건들은 그가 새롭게 다 정리해버린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 이전 아브라함 때로 돌아가서 정리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식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포함된다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정한 완전한 효력이 아닌 거죠. 십자가를 폄훼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십자가는 부족하다. 이런 말이 되버리니까요. 이게 이단이죠. 갈라디아 3장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유대인 되어서 너희가 성령 받은 거냐. 아니다.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이미 성령 받았지 않느냐. 예수님 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또 할례를 받고자 하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몸에 그 할례 행하는 그런 걸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땠느냐. 아니 유대인은 안 되고 이방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상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괴로움을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받았던 모양인데 그것이 이제 헛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져옵니다. 왜요? 믿음의 조상이시잖아요. 믿음이 가장 첫 번째 믿음. 아브라함 때로 가져옵니다. 사실 할례파도 아브라함에게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하시면서 할례를 명하셨잖아요. 거기에 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례파고 아니다. 그 전에 그가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다 하는 말씀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인 거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거기 만민이죠.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죠. 할례 이전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례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서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다 의롭게 된다면 유대인 중에도 의인이 있다 이런 말 없다는 것. 이거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이죠.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바벨론 3차 침략에.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나마 그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 신실한 자, 아멘하는 자, 에무나 그런 사람들만이 살 것이다. 했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 중에서도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나마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면 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러면 삽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저주를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단절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완전히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영단번의 길이, 완전한 길이, 유일한 길이 확실하게 열렸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방인과 우리는 사실 살짝 좀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여긴 우리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게 나를 향한 구원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죠.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의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 때 내 씨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삭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무슨 이삭. 근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 한 씨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먼저 있는 이 언약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만일 그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해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한 편만 이게 유대인만 이해한 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도 아, 중보자의 손을 통해 베푸신 걸 이야기할 때 중보자는 먼저는 모세가 되겠죠. 이때 모세는 물론 유대인만을 위한 자일 수 있습니다. 한편만을 위한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일한 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기 의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의입니다. 율법하에서 주어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제사 아닙니까? 제사. 근데 그 제사가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로 이어집니다. 앞에 있는 제사들은 그게 완전한 효력 있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1년짜리들이라든지 한 번 나갈 때라든지 한 번 나가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계속 제물을 바쳐야 되는 자기가 그 다음에 또 나갈 때 죄인이 아니어야 되는데 또 죄인으로 나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건은 영단번의 제사가 된 거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모든 것이 유대인도 죄 아래 있고 이방인도 죄 아래 있다는 거. 유대인이라 그래서 죄 밖에 있느냐? 죄와 상관없는 자는 아니란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스스로 증명했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의 때란 예수님의 때죠.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아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제사를 바친다든지 뭐 할례를 행하는 그렇게 해서 의롭게 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방인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유대인들의 습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는 그것이 이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예수님 안에 동일하게 주어져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부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었느니라. 이제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받은 모든 사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는 거죠. 이방인 할지라도 이제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들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바라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유대인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기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의 증거고 그것이 장차 이을 유업의 받을 자로 상속자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시작됐는데 바울이 격앙돼 가지고 뭐 칭찬도 없이 그냥 바로 저주를 퍼부으면서 다른 복음 전한 자를 저주를 퍼붓고 다른 복음을 다른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격앙된 그의 심정이 드러나고 그러면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유대인을 향한 복음에 들어갈 필요 없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그게 성령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걸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로 말미암아 명확해져야 될 주님의 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교리가 이상한 교리가 우리를 미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면서도 요즘 전하는 이단들의 복음에 빠져든다든지 이런 것, 이단들이 전한다는 그들이 전한다는 그들의 복음, 그들이 전한다는 그들이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 그런 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 가운데 확실히 섰고 확실히 섰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복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우리의 삶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 가운데 오늘 하루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